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성취될 제2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14절 보니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앞에 보니까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번 주에 지금 현재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 가긴 가요. 가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살면서도 안 믿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라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는 원래 안 믿었다 하나님. 아니라면서.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다닐 때요.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암에 걸렸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 고쳐달라고 10여 개 교회 다닌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가정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도 못하고 이래 있다가 결혼한 거예요. 이제 괜찮은 집안에인데 특히 그 예수 믿는 집에. 근데 결혼했는데도 되는 게 없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준 것 같지도 않고 형편이 풀리지도 않고. 이제 요즘은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고. 원래 안 믿었다 이 사람은. 안 믿었대요. 아니지. 네 문제 해결될 것을 믿었지. 너는 하나님 안 믿어서. 하나님 믿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3절 25절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요.
혹시라도 못 알아들을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는데 해결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당신의 신념으로, 당신의 용기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세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았지요. 요즘 이제 여러 종교단체라든가 개인이 치유 사역들을 많이 해요. 병든 사람도 많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많으니까는 치유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은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단도 안 하고 그 사람을 고치면 큰일 나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진단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진단을 했으면 고치면 안 돼요. 답을 줘야 돼요, 답. 고치지 말고 답을 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고치는 데에 세월을 많이 보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설 오살리 기도원, 거기는 병든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고치는 데에다가 내 힘을 다 쏟았다니까요. 고치려고. 답은 안 주고 고치려고. 인생 문제를 알려주고 거기에 답을 줘야 돼요. 아직 고칠 때가 아니라니까 답을 줘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답을 얻었는데도 신분과 배경은 바뀌었어요. 답 얻는 순간에 신분과 배경은 바뀌었지만은 자기 현실과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합쳐서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유된 사람이라야, 지금 제가 한 그런 코스를 밟고 치유된 사람이라야만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 이해돼요. 그러기 전에는 이 말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5장 10절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또 15절 16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로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요 읽은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 말씀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절대적인 관계. 안식일 날 네가 네 자리 들고 가면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지 않냐? 그것과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예수를 박해한지라,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지라 요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말씀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니까, 이게요. 자, 여러분, 종교적, 율법적, 윤리도덕적, 인간 기준에서 요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죠? 네가 예수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았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종교적으로 얘기하고 윤리도덕, 인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 말이 네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지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더 심한 것이 생겨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목사님 지금 뭐 이상하게 됐구나 이러겠죠,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기까지 듣고 졸면 큰일 나요.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죄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니까. 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죄가 어떤 죄냐 그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냐 그 얘기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무식함을 보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무식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무식한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유의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자기가 복음을 알기 전에 자기 신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자녀 교육한 거 보세요. 유태인의 자녀 교육 방법, 요게 전 세계 교육 지침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자녀 교육을 완벽하게 하잖아요. 이래 해가지고 노벨상 3분의 1, 전 세계를 정말 주무르고 있는 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들은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다 잡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 놓고 성경에 보니까는 재앙 7번. 이래 놓고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여기에 싹 그 뿌리가 유대인이요. 그 중심, 핵심 중심들이 전부 유태인들이잖아요. 완전히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한 군데만 보면 알아요. 한 군데만. 많이 볼 것도 없습니다. 한 군데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식, 그게 뭐냐면 자기 행위요. 자기 행위가 지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저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모든 좋은 조건과 훌륭하게 자녀를 키워놓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나중에 갈지라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어떤 죄인가? 그리스도는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답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가 죄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면 뭐가 죄입니까? 그리스도는 유일한 답이요, 완전한 답이요, 영원한 답인데 그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거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에 대한 무식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첫째가 뭐죠? 안식일에 대한 오해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지 아니하려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은 다른 많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안식일에 대한 복음적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예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겼죠? 5장 10절에 이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예요. 5장 16절에는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시비 걸잖아요. 이렇게 훌륭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도 유대인들은 더 심한 것에 걸려버렸어요. 안식일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고도 더 심한 것이 생겼다니까요. 자,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시험 들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시험 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마음 무겁고 갈등하고 불신앙 생기고 그게 지금 유대인하고 같은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죄 짓고 더 심한 거 생기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복음적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안식일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여기 교회에 몸이 왔다 가는 것은 안식일 지킨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켰단 말은 주일 포럼이에요. 주일 포럼. 복음적으로 이해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예, 안식일에 대한 복음적인 계몽이 돼야 돼요. 계몽. 주일 포럼이요. 강단 포럼. EBS가 뭐죠? 그것이 주일 강단 포럼이요. 그래서 매일이 이제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내 개인에게 제1 RUTC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 현장에 제2 RUTC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초대교회 3천 제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3천 제자가 42절 말씀 보니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 했냐? 사도 3천 제자가 주일 포럼을 한 거예요. 강단 포럼을 했다니까요. 그것이 없이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킨 안식일이에요. 그게 죄요. 그게.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게 죄요. 그러면 이제 더 큰 게 생겨. 죄를 범하지 말라 더 큰 것이 생기지 않게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놓고 더 심한 것에 걸려들었습니까? 안식일을 오해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간증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나왔다니까.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빠졌겠습니까? 안 빠지.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한 만큼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실망할 것도 없지. 새벽에 나왔습니까? 뭘 했습니까? 한 것도 없는데 겨우 주일날 나왔다가 반은 졸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건데 뭘 서운할 게 뭐 있겠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만 못했지요? 주일 포럼, 강단 포럼이 안 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만 안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요한이 밤모섬에서 자기 뒤에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한은 주일날 밤모섬에서 제1 RUTC 운동을 한 겁니다. 개인 복음화를 시킨 거예요. 개인 언약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받은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제2 RUTC 운동을 한 거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안 나오고 은혜 못 받은 사람보다 더 심한 게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시험이라도 안 들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오해해버리면요, 주일 포럼을 하지 못하면은 주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한 것이 생겨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동등이 아니에요? 동등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동등으로 삼으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자신들의 국가적,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기 국가,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1장 시작할 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이 책을 읽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를 강조하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물, 우리의 대속물이다, 그거를 강조하고요.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기들의 국가적인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경무 선교사님 세부, 또 우리 그 딸, 우리 애솜이, 애솜의 솜씨, 그래서 애솜. 애솜이의 솜씨가 참 좋으세요. 근데 지금 필리핀 가면 여러분, 막 거리마다 벽마다 써져 있어요. Jesus Christ. 어떤 데는요, 확실하게 써놨어요.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몰라.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냐고 물으면 몰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고 그러면 몰라.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그리고 뭐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그런 데가 속으면 안 됩니다. 지저스 이스 크라이스트 그러면 막 손뼉 치고 뛰고 난리 납니다. 일어서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몰라. 왜 일어났는지. 그리스도는 사탄과 사탄이 하는 일을 멸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국가 문제, 자기 개인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요, 다른 민족은 망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하라고 하니까 못 간다잖아요. 그리스도는 사탄과 사탄이 하는 일을 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을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요한복음 5장 14절하고 같다니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제일 큰 예수 믿어놓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그리스도는 나의 고통 해결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 그리스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방법이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와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뭘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했는데 큰 범죄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답, 영원한 답, 완전한 답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미자립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미자립, 개인 미자립, 교회 미자립, 선교 미자립, 그게 죄요. 완전한 답 가져놓고 영원한 답, 유일한 답 가지고 있는데도 미자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미자립, 그 미자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치유받으라고. 어디에서? 실종된 나, 혼돈, 공허, 흑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사로잡힌 나, 내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나. 아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인한테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늘 요즘 질문하고 다니거든요. 10년 후에 최순실이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최순실이 되고 싶지. 그러니까요.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럼 10년이면 너무 짧지? 20년은 그럼. 20년 후에 최순실이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최순실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그 사람도 농담으로 듣고 나도 농담으로 얘기했지만요. 그래도 농담으로도 대답은 그러고 싶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요. 완전히 잡혀 있어. 세상을 지금 완전히 쫓고 있어요. 세상 따라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기서 치유받아라.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죄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라. 재창조의 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나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는 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나, 재창조의 나를 찾아라. 세상 살릴 답을 가진 나를 찾아라. 세상 임금 막이잖아요. 우리 씨름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청와대 안에 없어요. 국회 안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답 줄 수 있는 무기, 그 답을 가진 나, 이걸 찾아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찾지 못한 걸 보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치유 못 받고 있어. 아직도 혼동과 흑암에 빠져 있어. 지금도 완전히 내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 지금도 세상 기준을 따라가고 있어.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오히려 그걸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요. 그걸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갈등이라도 안 해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갈등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뭐냐? 미자립.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고 지금 세상에 답줄 나를 찾아서 개인 미자립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교회 미자립, 선교 미자립은 이따 EBS 때 하기로 하고, EBS가 뭐냐? 강단 포럼, 주일 포럼. 주일날 왔는데 EBS를 안 하고 간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를 안 지으면 해결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분이 있겠죠.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바리새인 수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죄 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리새인 수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붙잡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 이 사람아, 음력 품어도 간음이야. 형제 미워해도 살인이야.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 못하는 것이 죄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니까 해결 못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죄 안 짓고 살라고 그랬냐? 아니, 근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럼 죄 안 짓고 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는데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뭐가 죄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게 죄요. 믿으면 의롭게 되고 안 믿으면 죄요. 유일한 답, 영원한 답, 완전한 답을 줬는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죄잖아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자, 5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율법적, 종교적, 윤리, 도덕적, 인간의 수준에서 이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죄 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되면 큰일이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럼 여러분 그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그게?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그 예외는 그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남 정죄하고 다니고 남 판단하고 그렇게. 니는 10개 잘못했지? 나는 1개밖에 잘못 안 했어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10개를 지켰냐 하나를 지켰냐를 묻지 않는 겁니다. 지켰냐 못 지켰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를 못 지켜도 못 지키는 거예요. 614가지 계명에서 613가지를 지켰어. 그리고 하나밖에 못 지켰어. 하나님 보실 땐 둘 다 못 지킨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영원한 유일한 답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살아가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마음의 평안과 여유와 참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문제 알게 하시고 답 대신 그리스도로 결론 얻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환경 관계없이 낙심 좌절하지 않고 평안과 감사 속에 힘없는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답 가지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이 답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 답 가지고 현장도 가고 직장도 가서 현장, 직장, 학교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그리스도 오직 붙들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